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를 죽일 듯 싸우려 드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온 이 라반의 모습을 통해 또 이 라반을 대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라반이 야곱을 수색했지만 자신의 우상인 드라빔을 훔쳤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군대까지 거느리고 추격했느냐라며 화를 내죠. 야곱이 이 라반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던 것을 이 야곱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담대하게 그동안 쌓아두었던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을 한 사람이죠. 사실 베드로는 군인들 앞에서도 칼을 빼어낼 정도로 담대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이 베드로는 도망간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마땅히 대답할 말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기보다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38절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은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이 외삼촌의 가축을 돌보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라반의 가축 중에 낙태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야곱은 이 라반의 양을 몰래 먹은 적도 없습니다. 혹시나 들짐승에게 죽은 것이 있다면 그 시체를 외삼촌에게 데려가지 않고 오히려 죽은 것을 대신에 야곱의 것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외삼촌이 도둑 맞아서 이 야곱에게 왔을 때에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것으로 그 없어진 것을 채워 넣었습니다. 낮에 뜨거운 더위와 밤의 추위 속에서도 밤낮 없이 외삼촌의 양떼를 돌봤습니다. 77세 정도의 이 라반의 집에 갔던 야곱이 이제는 거의 100세가 되기까지 이렇게 수고를 다하며 라반을 섬겼던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돈을 받은 만큼만 일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윗사람을 잘 섬겨야지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비방을 받지 않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용해 먹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비방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마음으로 참고 또 참을 때 우리를 보는 그 사람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참아내는 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의 그 직장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보며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1절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자신이 그동안 억울했던 일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을 일하는 동안 이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라반은 자신이 유리한 대로 품삯을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이 야곱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형제들을 이끌고 달려왔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꿈에 나오지 않으시고 라헬의 안장에 숨겨진 그 드라빔을 찾아냈더라면 야곱은 죽었거나 처자식과 재산을 모두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라반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날 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책망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지요. 그동안 야곱이 어떻게 라반을 섬겼는지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 보상으로 재산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라반은 더 이상 야곱을 추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과 라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야곱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이 야곱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전쟁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 이미 결론이 지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저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두려울 때는 기도하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너무 걱정된다면 지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까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에 있는 개척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코로나19 속에서도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제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 3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 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국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고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4권 제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좋은 교회, 좋은 TV.